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내가 그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큐티하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악인을 벌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의인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악인들을 벌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막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런 의무는 지금 우리에게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늘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도 이런 갈등과 또 슬픔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감금시켜서 때리고 조롱하고 핍박했었죠. 하나님은 바스울의 이름을 미골 밑사비비라 바꾸며까지 환난과 심판을 예고했지만 예레미야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한 듯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종일토록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그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 20장 7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셔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은요. 제가 주님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가 받은 조롱은 스스로 견디기 정말 힘들었고 마치 하나님께 속은 것처럼 그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불같은 마음 또한 그는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요,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실 때 뭔가 대단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편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듯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겉모습을 보면서 그저 초라해 보이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강하시오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입술과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사람들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아픔을 아주 지혜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예레미야가 이 당한 고통을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함구하면서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는 오히려 병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이미 속상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오히려 더 건강하지 못한 선지자요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든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찾으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편을 호소하고 사람들을 씹고 또 성으로 꿍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더 지혜롭고 건강한 성도로 자라게 될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2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니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홀로 세상과 싸우는 줄 생각했고 하나님께 속은 줄로만 알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항상 자기 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는 원수들을 심판해 줄 것을 그들에게 보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이후부터 보시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지 못하고 태어나
잠시나마 부모에게 기쁨을 준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하물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예레미야 자신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냐고, 얼마나 더 저주를 받아야 되겠냐면서 그의 생일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5장에서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함부로 말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고 경고하셨는데 지금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만일 어느 부모가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요. 딸이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인정도 못 받고 매일 꾸중을 들으면서 심지어 남편조차도 사랑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는 딸이 친정에 와서 부모님 앞에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는 왜 저를 낳으셨냐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탄식한다면, 이때 여러분이 부모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과 같이 여러분 시댁을 욕해야 할까요? 그러면 마음이 풀릴까요? 아니면 그것도 못 견뎌서 친정으로 도망쳐 찾아온 딸을 혼내야 할까요? 여러분, 부모는 그저 딸을 안아주며 함께 아파하고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 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아온 예레미야를 안아주시며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인생의 여러 문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 두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아픔을 호소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어렵게 말했을 때 여러분 함부로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주고 안아주며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또한 무시를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치유받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 토설하게 하시고 또한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안아주고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더 나은 일상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